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경험하는 이야기를 예화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영적인 스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하워드 설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여름 아마 수련회 같은 거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학에 머물러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의 방으로 와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룸메이트가 너무 심히 코를 골아가지고 잠을 하나도 못 잤다고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설먼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침대가 하나 있으니까, 여분의 침대가 있으니까 와서 여기서 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잠자리를 내어주고 자기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이따가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 고온다고 룸메이트가 코를 골았다고 불평했던 사람이, 심지어 만약에 그 코 고는 사람의 아내가 남편에게 코 곤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아내는 더 심하게 코를 골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서머니 준 방에서 아주 편안하게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서머니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들어볼 수 없었던 큰 코 고는 소리로 그 사람이 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서머니 도저히 그 방에서 잘 수가 없어서 다른 방에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평했던 사람이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방을 내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른 방에 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코를 골아서 다른 방으로 갔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자기가 코 고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가 저희 가족 중에도 있었어요. 저희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놀러 와서, 저는 수련회를 못 가고 그 친구랑 여행을 가고 아이들을 데리고 애 아빠가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웃 중에 그 아빠가 갈 수 없는 남자애가 있어서 그 남자애를 성수 아빠가 데리고 봐주기로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수련회를 다녀와서 되게 똑똑한 아이입니다. 저한테 아줌마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어떻게 주무세요? 그렇게 코를 고는데 어떻게 주무시냐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도 코를 고시나요? 이러면서. 근데 지금 이 예화를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익숙해지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예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아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곤 하죠. 왜 그 사람은 그럴까 등등으로 생각하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강경하게 시작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그냥 도덕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를 생각할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비판하지 말라 할 때 이 비판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판하고 재판하는 그러한 단어를 써서 설명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비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비판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우리가 평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비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판하는 자체보다도 그 태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비판할 때 저지를 수 있는 오류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상황을 잘 모른다는 것. 그 상황에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로 겉모습만 보고 비판할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인간의 본성이 거기에 더 가속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가속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더 크게 보는 그런 가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작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판단이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그치지 않고 정죄로 심판으로 나아가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정황까지를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에 참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내가 그동안 적용했던 잣대가 그대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판단의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 판단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멈추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지 못한 채로 판단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전부를 다 아는가? 정말 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동기가 제대로 내가 파악했는가 하는 것을 묻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판단이 중지되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판단이 선을 넘지 않고 멈춰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무나 강력하죠. 티와 들보는 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너를 봐라. 너의 들보를 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들보를 빼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형제의 들보를 빼기 위해서는 내 눈에 형제의 티를 빼주기 위해서는 내 눈에 들보가 빠져야 제대로 보고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는 말씀에 먼저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교정 없이 다른 사람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더 어렵게 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보기 전에 누군가의 문제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그렇게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뜻의 과도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판단력과 비판력, 그러니까 비판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비판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판단해야 되고요. 진리와 불의를 판단해야 해서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해서 사는 능력은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고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를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서 내가 써야 되는 판단력과 비판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옷을 입고 오는 늑대 같은 거짓된 자들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고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고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요. 공동체를 건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건전한 그런 비판과 판단력은 방패의 역할을 한다고, 영적인 보호막을 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바른 판단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 바른 적용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정말 비판하지 말라를 제대로 적용하고 쓸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죠. 거룩함과 분별력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그런 죄악에 대해서 묵인하는 게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지금 이 개와 돼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당시 이 개와 돼지를 비유했던 사람들은 위선적인 종교인들이었어요. 비판을 일삼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 그리고 거룩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그런 자들에게 함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신앙,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들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신앙,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들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그런 증표로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전하는데도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줄 사람에게, 받을 사람에게, 가치 있게 그것을 받고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죠. 진리를 조롱하거나 무조건 그런 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는 그런 선한 그런 것들을 악의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되 지혜롭게 사랑하고
분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쉽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바른 판단과 그런 비판을 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생뚱맞게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죠.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죠. 우리 7절에 보세요.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그냥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비판하지 말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같이 본다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도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용서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정말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러는 사랑은커녕 미워하지만 않아도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무기력해지고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관계의 문제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문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도 기도로 공급받아야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도와 관련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기도의 일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도해서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굉장히 점증적인 그러한 기도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없어서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를 결핍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찾는다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까지 하는 것을 찾는 것까지 설명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방법을 찾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라고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도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행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럼 두드린다는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 두드린다는 부분이 우리가 참 조급해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두드린다는 것은 구하고 행동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인내를 더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이 두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회복될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두드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에 걸쳐서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구하는 그러한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그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시편 58편 9절을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내가 부르짖을 때는 여호와가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걸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올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예스인 줄 믿습니다. 응답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는 데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은 과정이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쟁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요청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에게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자녀에게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부모가 가장 소중합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부모가 없으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저는 베드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믿음을 하나님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싶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잘 세워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 왕국을 만들어서 넘겨주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그 나라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왕도 자녀에게 왕국을 물려주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물려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움과 보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런 성숙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관계를 맺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의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행동 지침이고 원리로 삼으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영적인 차원의 그러한 사랑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원하면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필요한 것 다 주실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가지신 분이니 뭐예요?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부자의 아버지를 둔 자녀가 뭐예요? 이웃에게 여유롭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사도 바울이 다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온 우주에 정말 주권자고 소유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아버지들도요. 정말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어합니다. 어때요, 이종훈 집사? 이종훈 집사 어때요? 다 해주고 싶죠. 넘치게 해주고 싶죠. 그래서 넘치게 해주면 그 자녀는 그걸 가지고 잘 써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가서 잘 예전보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손이 잘 안 나갈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 아버지가 잘 공급해 주실 때 세상 아버지가 잘 공급해 주실 때 잘 섬겼던 생각이 났어요. 세상 아버지가 잘 해주실 때도 잘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는 잘 안 나갔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다 그분의 것이고 그 하나님은 세상 아버지가 부족할 것 같아서 자녀에게 자꾸 주고 싶어 하는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라 믿으십니까? 저는 세상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뭐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공급하시는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잘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세상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못 해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여건으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생각을 들면서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넉넉하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고 싶은 방식대로 남을 대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황금률이 우리는 종종 계산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그 정도 하면서 나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한 것처럼 내가 똑같이 해주면 어떻겠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면 더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면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면 더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말씀을 잘 알아서 줄줄 외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전도를 대단하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고요. 판단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난할 시간에 기도를 하고 요구하기보다 배려를 하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9장 찬양하겠습니다.